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와 간증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여기 와서 2시에 설교를 하고 이제 집에를 가는 길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왔냐면은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 집회를 오기 전에는 제가 거의 매일 성전에 가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고 또 사진을 찍고 때로는 동영상을 찍고 하면서 이제 성전에 또 다른 기도처소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여튼 내 생활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생각이 성전 건축에 있었어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이 작년 11월부터 지어지는 걸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삶을 사실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이렇게 와 있으니까 성전 건축을 지어지는 걸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밤에 12시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낮에는 내가 가서 못 보니까 밤에라도 가서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사 일이 끝나면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안 될까봐 아주 문을 꽁꽁 묶어놓고 가요. 그래서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밖에 겉에서라도 보고 와야 되겠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혼자서 이제 거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일하는 사이에 또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진도 찍고 또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제는 아직 날이 밝았잖아요. 저녁 집회를 안 했기 때문에 날이 밝았으니까 오늘은 가서 또 봐야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오신 전도사님이랑 이제 차를 집으로 안 가고 이제 성전 건축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놔가지고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지하 2층 예배당과 1층을 보고 또 지금 5층까지 올라갔는데 5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 이제 살펴보면서 마음에 또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 구경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차가 다니는 그 도로 그 주차장 쪽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그러니까 연세 드신 여자분이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 성전 건축을 하는 거를 지어진 거를 이렇게 보면서 고개는 눈은 성전 건축에 있고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교회 관심이 있나 보다 이 마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차를 타고 오지 않고 그분에게 다가가 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12월 달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 지어지면 우리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남편과 내가 이제 80이 다 돼가서 이제 몸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 못 다니게 돼서 여기 교회가 다 지어지면 우리 부부가 우리 교회를 나와보자고 서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 집중 이제 되잖아요. 관심 집중.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우리 교회 소식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꼭 오시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목사님이에요.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근데 우리 남편이 성이 임신데 우리 남편이 임시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를 다니는 거를 이렇게 좀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임시잖아요. 그래서 또 임시 별로 안 중요한데 이때는 또 그 임시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시예요. 그랬는데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님이에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항상 사모라고 하는데 이분에게 필요한 복음은 내가 임시 목사님이라는 걸 밝혀야 되겠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임시예요. 그리고 교회 사모이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한 동영상이 있잖아요. 유튜브를 들어가서 오늘도 안디옥 교회 잠시 지성전에 가서 제가 이문진 목사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확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임시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여드렸더니 어머 정말 임시 목사님이시네요.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평택 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저도 평택 임시예요.
나는 한 번도 평택 임을 자랑해 본 적이 없고 내놓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 또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제가 평택 임씨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평택 임씨냐고, 우리 남편은 평택 임씨만 보면 가만히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옆에 자가용이 있는데 그 남편분이 운동하러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차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가더니 차문을 열더니 당신 빨리 나와보라고, 여기 임시 목사님이 계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임시 목사님이 계시냐고 막 이제 막 자다가 막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길교회에 이문진 이제 사모이자 또 목사의 또 직분을 갖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했던 이분이 저 여기 길 따라 쭉 내려가면 그 1층에 있는 거기 길교회, 거기 길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기도 처소고 지금 예배는 또 화곡동에서 드려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차 옆에 이거 지금 올라가는 여기 교회가 우리 길교회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이제 벌떡 일어나더니 막 땅바닥으로 내려 나오시는 거예요. 걸어 나오시더니 저 밑에 그 상가에 있는 길교회가 이 길교회를 이제 짓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여기 길교회, 그 길교회가 이 길교회여서 막 또 설명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지금 눈으로는 상가 1층에 자그마한 예배당인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다니까 이분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놀라면서 그 교회가 이 교회냐고, 교회 이름을 모르셨던 거예요. 교회를 짓는다는 거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니 근데 평택 임씨냐고 막 그래요. 저 임씨라고, 저는 점촌에서 태어났고 우리 오빠들은 예천, 문경 그쪽에서 이렇게 다 태어나서 우리 일가 친척이 다 그쪽에 계시고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경북이 아주 좋다는 거, 경북. 제가 또 경북 점촌에서 태어났다니까 또 그거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경북이 얼마나 좋은 데인 줄 아냐고 막 그러면서 경북이 최고래요. 그래서 경북 좋죠. 저는요 점촌에서 태어났지만 갈 일도 없고 그래서 가질 않아요. 그랬더니 또 그때는 경북이 또 복음이에요. 경북을 또 막 자랑을 하면서 좋은 도시라고 또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그분의 열린 문이 임시고 경북인 거예요. 그분의 열린 문. 그래서 그분의 열린 문을 만져주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이분이 자기는 사업을 하는데 평생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대전에 있으면 대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교회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생활을 했는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 부부에게 집사 직분을 주겠다고 집사 임명 받으라고 한 교회들도 이렇게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일 성수도 한 교회에서 하지 못하니까 집사 직분을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집사 직분을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어려서부터 믿었는데도 직분을 안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좀 멀리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또 교회를 못 나갔고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여기 교회 지어지면 여기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러는 중인데, 또 이제 제가 교회 사모라고 하고 또 임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어제 이렇게 기도 카드를 제가 내밀면서 기도 카드 적어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고 또 성전 지어질 때 전화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쫙 또 명필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쫙 써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또 몇 달 지나 이분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사진 한 장 찍어요. 제가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께 두 분의 모습 보여드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겠다고 카메라를 이제 핸드폰을 딱 끝내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줬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사진 찍을게요 했더니 이분들이 갑자기 막 머리를 빗으시고 막 옷을 막 옷매무새를 막 다시 막 하면서 막 사진 찍을 자세를 하면서 저랑 셋이 이제 찰칵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막 너무 감격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뭐 1시간 넘게 대화를 했어요. 1시간 넘게 거기 서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왜요? 이제 몇 달 전에 꿈을 꿨는데 성전을 다 지었는데 11시 예배 때 제가 성전을 들어갔더니
한 자석도 안 비도록 성전이 쫙 이제 자리가 다 찼어요. 자리가 다 찼는데 사람들이 막 더 들어오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돗자리를 구해다가 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다가 돗자리를 펴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그때 사람들이 그 돗자리에 앉는 꿈을 제가 이렇게 꿨단 말이죠.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제가 성전 건축은 아직 여러 달 남았지만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 초부터 제가 성도들하고 매주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 나가서 이렇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하나님 꿈에 하나님이 성전이 가득 넘치도록 부여주시니까 하나님 성전을 채워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사역을 하러 나오니까 미용실을 가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미용실을 가는데 제가 전도할 수 있는 미용실 가게 해주세요. 어디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 걸음이 어느 미용실을 가야 될까요? 막 기도를 하면서 제가 들어간 이 미용실 그 원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오늘까지 계속 이제 만나면서 제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오늘 또 그 미용실을 방문했더니 우리 원장님께서 어제 여기 이웃에 어느 교회 다니는 그분이 우리 이제 미용실에 왔는데 내가 그분한테 사모 자랑을 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저한테 언니라고 불렀어요. 연세는 한 10살이 많으신데 저한테 언니 이렇게 해줄까 언니 이렇게 해줄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이웃에게 내가 오늘은 사모 얘기했어 그래요. 어머 제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가 나한테 얘기해 준 그 이야기들 있잖아. 그 간증이죠. 그 간증을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너무 막 좋아하면서 이렇게 듣더라. 그러면서 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원장님이 벌써 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또 주님 자랑 또 하고 이렇게 이제 저도 왔습니다. 오면서 내 마음이 영혼 구원에 있고 전도해서 하나님을 채우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주간 이렇게 와 있으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어제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보내준다 내가 그러시면서 어제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막 소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삶에 어제 또 큰 은혜를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지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제가 잠실 지성전에 와서 한 주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성령의 감동과 체험은 뭐냐면 지금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력해서 많이 앉을 때는 한 50명 앉으셨어요. 50명이 앉을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고 또 낮 시간에는 뭐 맞벌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가 많지 않게 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수가 많을 때나 수가 적을 때나 제가 볼 때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거예요. 저녁 시간보다 지금 덜 오셨잖아요. 어제보다 덜 오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기름 부으심이 몸으로도 오고 손으로 팔로 많이 오거든요. 손이 지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전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지금 역사에 가시는구나. 이거는 저에게 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곳에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이게 원어를 보면 이게 또 겸비한 자 이런 뜻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또 마음이 겸비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몇 개국의 나라를 제가 이제 부흥회라로 집회라로 갔었거든요. 갔는데 가보니까 제가 태국에도 가보고 필리핀에도 가봤어요. 중국에도 가보고 근데
필리핀, 태국, 중국에 갔을 때는 성도들이요 모이기도 많이 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도 가보고 일본에도 가봤어요. 근데 미국도 가보니까 전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미국을 처음 가서 한 교회를 갔는데 미국이 이 물가가 엄청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예배당을 하나 얻어서 목회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가서 보니까 여기도 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 한 3분의 1 정도 예배당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미국에 가보니까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 교회는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사모님 우리 교회는 지금 미국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말하자면 그냥 표현을 하자면 좀 자립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상가교회고 평수도 작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독립한 교회고 좀 이렇게 자립한 뭐 표현하는 성공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목사님 이만한 교회가 이게 이렇게 자립한 교회인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들이 월세가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7시는 뭐 베델교회 9시는 또 뭐 열린문 교회 11시는 또 다른 세계적인 교회 또 오후 1시는 또 무슨 교회 3시는 무슨 교회 해가지고요 예배도 일부 교회 입장에서 일부 예배를 드려가지고 본인들이 시간을 정해가지고요 아침 일찍부터 한 2시간 터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정해서 예배가 다른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이 문 앞에 문에 배대교면 이제 배대교 하나만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간판이 3개가 붙어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5개가 붙어 있는 교회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그때 오래전이지만 미국의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보고 제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조그만 상가 얻어서 그렇게 몇 교회가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교회가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제가 거기 가서 했는데 주일날 11시 예배 때 제가 올라가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데요.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바로 뷔페식으로 식사가 쫙 차려지는 거예요. 쫙 차려지는데 거기 교회 사모님이 막 이제 부엌 일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식사 준비를 하셨는데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을 딱 먹은 다음에 설거지도 안 하고 다 가시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걸 다 치우고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이 모든 음식 준비를 사모님이 혼자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도 사모님 혼자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은 너무나 살기가 어려운 나라, 바쁜 나라라 가지고 주일날도 예배가 끝나면 점심만 먹고 다 일터로 가는 거예요. 거기 교회 성도들은 다 일하러 가야 돼요. 식당이나 뭐 세탁소 막 이런 데로 다 일하러 가서 돈을 벌어야지 아이들, 자녀들 학비를 대줄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주일도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직장을 나가서 이렇게 일터로 다 갑니다. 그런데 식사봉사 이런 거 좀 같이 하셔야지. 이렇게 사모님이 혼자 하시면 어떡하나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여기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여기는 일을 하는데 편안한 일이 아니고 완전히 그 중노동급의 일을 한대요. 아주 몸으로 힘을 써는 그런 노동. 세탁소나 뭐 어떤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데 아주 중노동하는 그런 몸으로 일하는 이제 그런 데 다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평일의 삶이 너무 육체적인 노동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대개가 이런 작은 교회를 안 하고 다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봉사를 안 하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하는 교회.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봉사를 안 하는 교회 가서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고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자립을 이렇게 하려면 그거를 교회에서 다 해결해주고 주일날 예배로 오면은 편안하게 식사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야지
뭐 이렇게 설거지해야 되고 뭔가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러면 성도들이 부담을 가져서 교회를 못 오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유, 나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주일날 식사봉사도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해주고, 또 사택에 내가 반찬 못하는 거 알고 사택에도 이렇게 식사봉사를 다 해줘가지고 나는 요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 식사봉사 다 하고 또 사택에 반찬도 다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만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군요. 막 이런 고백을 미국에 와서 또 하고, 또 이렇게 섬겨주는 성도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갖게 되죠. 제가 이제 잠시 성전에 왔더니 이렇게 아직 봉사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식사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제 마음에 목사님은 좀 더 이렇게 뭔가 좀 더 대접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난주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택에 식사 봉사를 해주신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식사를 제가 나가서는 지금 안 드시고 여기서 드시는데 좀 더 이렇게 반찬 얹어서 이렇게 드리고 싶으니까 저희 사택 반찬 할 때 좀 같이 하셔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부탁을 드렸더니, 어제 사택 반찬 이만큼, 또 우리 박 목사님 드실 반찬 이만큼 해가지고 똑같이 담아서 묶어가지고 우리 성전 냉장고에다가 딱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사택으로 가져가고 하나는 또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 권사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가서 우리 섬겨주는 지체들이 있는 게 그때도 참 감사하고, 지금도 이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말만 하면 이렇게 준비로 섬겨줄 수 있는 지체가 있는 게, 저는 그게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돼요. 또 일본을 갔더니, 일본을 가니까요 거기도 이제 한 5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이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 그때 당시에 요즘에 일본이 엔화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그때는 10배라 그랬어요. 10배. 여기서 10,000원이면 거기 가면 1,000원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1,000원. 그래서 가니까 처음에 여기로 오면은 누룽지를 사 먹어요. 돈이 없으니까 누룽지를 사 먹는데, 누룽지 한 그릇도 한국 돈으로 말하면 3,000원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막 이렇게 오신 분들은, 선교사님, 목사님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누룽지를 많이 사서 이제 드신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듣고 이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집회를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막 좋은 성도도 있는데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앉아서, 아니 여기 성도님들은 왜 뭐 졸고 자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게 화장실을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 화장실을. 그래서 왜 여기 성도들 이렇게 화장실을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하나 하면서 좀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전하는데 제가 그런 이제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고민도 되고 그랬는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목사님이 대화하시면서, 사모님 우리 교회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술집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술집에서 왜 일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고 하니까, 그래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음식점인데, 음식점도 좀 술을 안 파는 음식점도 있는데, 그런 데는 페이를 작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술을 파는 그런 음식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술 서빙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술을 자꾸 이렇게 따라준대요. 근데 또 그걸 안 마시면 또 뭐라 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술 서빙을 하면서 또 술을 따라주면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술 마시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거기 여성교 회장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실을 제일 많이 들락거리시는 분이 거기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잖아, 이런 어떤 율법적인 정죄의식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현실이 그렇게 벌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이렇게 애들을 가르칠 수 없고 막 이런 현실 속에서 막 살아가니까, 이제는 그 목사님 마음에 그냥 은혜로, 그냥 긍휼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모님 그렇게 화장실 가서 오바이트 하면서 막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성도
또 저는 그 성도가 또 감사하고 사모님 술 취했다고 그나마 주일인데 술 취해 있다고 술이 덜 깼다고 교회 또 못 오면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그렇게 화장실 들락날락 하더라도 와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냥 성도가 불쌍하고 제가 이제는 좀 이렇게 품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의 바람은 이분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렇게 인도하심 받아서 그렇게 술 마시는 일을 안 하고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하시니까 제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예배 시간에 그분들이 졸아도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밤새도록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냥 빨간 눈 돼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졸아도 이해가 되고 차도 이해가 되고 그냥 화장실에 들락날락 해도 그것이 마음에 막 정죄가 아니고 그냥 이해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렇게 어디 집회를 가도 사실은 이렇게 머리 아픈 적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평소에 두통이 없거든요. 근데 일본에 갈 때 비행기를 딱 탔는데요. 비행기를 타고서 출발을 했는데 저는 원래 두통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머리가요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내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깨질 듯이 아프냐. 그래서 막 머리가 아파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아프고 이제 갔어요. 가서 차를 타고 그 교회까지 가는데 계속 이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막 지끈지끈 아프면서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그러면서 거기 교회 갔는데 사역할 동안 또 괜찮았어요. 그러고 다시 또 공항 오는데 또 머리가 아파요. 비행기를 타서 오는데요. 한국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머리 아픈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영적인 거구나. 영적인 거.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어둡고 그렇게 호탁한 나라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내 영이 뭔가 그 괴로움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고 가면서 그 두통 머리가 아픈 걸 통해서 성령님이 일본이란 나라가 성령님이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근심이 되고 이렇게 괴로운 어떤 고통이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인가 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이제 깨달음을 그때 이제 당시에 가졌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어요. 중국을 제가 이제 갔습니다. 제 책을 읽고 은혜 받으셔가지고 중국에 있는 목사님이 부르셨는데 이제 가난한 교회를 갔어요. 가난한 교회를 가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셔서 저희 교회는 이만저만해서 성도들은 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자비량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셔야 된다는데 오면은 숙식은 우리 성도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 되는 성도가 있어서 그 사업이 이렇게 다 섬길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거기 사업하시는 분이 비행기도 나중에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성김을 받고 이제 갔는데 그 사업장이 사무실이 좀 크다 보니까 그 사업장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가 많이 있어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주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이제 다 치운 거죠. 책상 치우고 해가지고 이제 큰 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박수를 쳐도 중국 성도들이요. 조선족이에요. 조선족들인데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짝짝 맞춰서 치는데 소리가 그냥 짝짝 나고 웬만한 분도 다 무릎 꿇고 있고요. 기도를 해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겉물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해요.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하죠. 박수 짝짝 치죠. 그러면서 하여튼 은혜를 그렇게 흠뻑 이제 그분들이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 이제 그 경찰들한테 그 정보가 이렇게 이제 공안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경찰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좀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는 안 하고 그 앞에 저 현관문 앞에 공안들이 와서 딱 보초를 쓰고 있어요. 보초를 딱 쓰고 여기서 더 뭔가 불이한 뭔가 행동을 하나 안 하나 살피느라고 경찰들이요 문 앞에 와서 딱 지키고 서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또 들어와 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나 막 우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거기서 하루인가를 집회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감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가 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정보가 와가지고 시골에 있는 교회로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를 타가지고요. 다 버스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이제 그 시골 교회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수도만 좀 이렇게 잘 살지, 수도를 한 시간 벗어나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막 60년대 막 70년대 그 정도의 수준이 있더라고요. 한 30분만 벗어나니까. 그래서 아주 한 시간 되는 그렇게 거리를 가가지고 어떤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이제 성전이 마루로 돼 있죠. 이렇게 바닥을 장판으로 돼 있고 이제 방석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성도들이요, 제가 볼 때 한 명도 안 빠진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따라와가지고 거기 또 시골 예배당에 그분들이 다 앉아 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냥 짝짝 치면서 막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와, 그때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나 제가 설교를 하다가 웃기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얘기를 하면은요, 이분들이요 그냥 헤헤 이렇게 웃지 않아요. 뒤로 막 넘어가서 막 자빠질 정도로, 어떤 분은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웃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어느 정도로 받냐면, 웃어야 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배꼽을 잡고 뒤로 넘어가도록 웃는 것도 실컷 웃고요. 또 울어야 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웃는 것도 확실하게 웃고 웃는 것도 아주 확실하게 울어요.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한 타임에 아침에 이제 막 이렇게 만약 9시에 쓰잖아요. 4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시간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예배를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제한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제한 없이. 우리 성도들 은혜 흠뻑 받게 제한 없이 해달라고. 4시간씩 예배 드렸거든요. 9시 하면 1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심을 해가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으면 2시부터 또 예배 드리면 6시까지 한 4시간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녁 먹잖아요. 밤 12시까지 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잠깐 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데, 이분들이요 자세 하나가 안 틀어져요. 자세 하나가 안 틀어지고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기도도요 어영부영 안 해요. 무릎 딱 꿇고 막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요. 또 먹는 것도요 엄청 맛있게 잘 먹어요. 아든지 뭐든지 먹는 것도 확실히 먹고, 자는 그냥 모든 생활이 아주 확실하게, 아주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 신앙생활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도요 아주 식사 봉사를 하는데 착착착착 아주 식사 봉사 확실하게 막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야, 중국 성도도 대단하다. 하여튼 그 교회만 그런지 다른 교회도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간 교회가 그렇게 뜨거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인 거. 화장실이 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잠실 지성전에 왔던 처음에 오니까 문이 없는 거예요. 문이 여기 아직 시설이 안 돼가지고 문짝이 이렇게 안 달아져가지고 문짝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커튼을 하나 쳐놨는데, 내가 중국 교회에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갔더니요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천으로 매달아가 천으로 가려놨어요. 천으로 가려놨는데 그것도 좋아. 그것도 천으로 가리면 어때요? 안 들어오면 되니까. 천으로 가려졌어요. 어머, 화장실을 딱 열었더니요 좌측에 변기가 5개가 있고 우측에 변기가 5개가 있는데, 재래시 네모나게 그 재래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재래시 네모난 그 구멍을요 좌측으로 5개, 우측으로 5개 놨는데 칸막이도 없고 커튼도 없이 서로 마주보고 볼일을 봐야 되는 거야. 서로 마주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갔더니 여자 성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요 그래도 그렇지 마주보고 앉아서 볼일을 못 보겠더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이제 다 나오고 나 잠깐 들어갈 동안만 기다려 주세요 부탁을 했다. 마주보고 내가 볼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나오고 그 시간에 밖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남편 목사님한테, 여보 좀 지켜, 나 나올 때까지 지키고 서 있어요. 알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지키고 서 있고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오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불편했어요. 불편하고, 그 도시에서는 음식점을 가도 좀 깨끗하게 했는데,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깨끗한데,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서 중국집을 갔어요. 차를 타고 중국집을 갔는데, 중국집을 가서 화장실을 갔는데요, 이 화장실에 이 바닥에 변이요 막 뚝뚝 떨어져 있고, 자변기인데 변기통에요 막 오물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막 울렁거리잖아요. 울렁거려가지고 억지로 볼일을 보고, 아니 근데 그 직원 종업원들이 있는데
나는 그거 안 치우는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화장실을 그렇게 지저분한데 막 변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억지로 보고 나왔는데 짜장이랑 뭐 탕수육 뭐 이렇게 식사 대접했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막 이 화장실에서 이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이 음식을 못 먹겠는 그 정도로 화장실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받고 거기서 그때 한 주간 이제 집회를 했는데 야 진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밥만 먹고 그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사모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따라서 대한민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은 대한민국 가서 돈 벌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막 그분들이 꿈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저 대한민국에 불러주시면 안 되냐고 막 부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집회를 뜨겁게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각 나라에 이렇게 보면서 태국도 갔을 때 성도들이 너무 뜨거워 예배가. 그래서 신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많은 그런 이제 은혜와 간증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몇 나라 이제 가본 결과 인도에 가니까요. 인도 성도도 대단해요. 하여튼 뜨거워요. 그래서 인도도 그렇지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가난한 나라는 예수도 더 잘 믿고 은혜도 더 사모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뭐 많은 나라 아닌데 일본이나 미국 가보니까 미국의 현실이 그렇고 일본의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안 그런 또 지역이나 교회도 있겠지. 내가 가본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잘 사는 나라에서 저렇게 힘들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교회 성도들 일본으로 유학 온다고 하면 절대 보내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학생들은 일본으로 절대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본으로 유학 온 그 여학생들이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다 술집에 가서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면은 말하자 5만 원을 주면 술집에 가서 일을 하면 20만 원을 버는 4배로 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식당 가면은 막 중노동을 하면서 5만 원 버는데 술집에 가면은 술만 따르고 20만 원을 버는 거예요. 4배 술만 따르는 거는 좀 가볍게 육체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돈 버는데 많이 주는 술집에 가서 술 따르면서 몸을 팔면서 돈 벌면서 유학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절대 여학생들을 일본을 보내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애들이 그냥 이렇게 건전한 알바하면서 돈 번다고 부모들은 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음란이 그렇게 심하고 그렇게 이제 젊은이들까지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을 제가 이렇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부어 주셨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저도요. 이제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성전 건축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재정을 사실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거기다가 성전 지어진 건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뜻대로 성전을 이렇게 졌습니다. 졌는데 성전 건축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나라에 또 선교를 해가지고 또 가난한 나라에 교회를 세워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도 교회를 세우고 인도에도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마음은 주님이 몽골에다 교회를 세우라는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몽골에다가 또 이제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주실 그 은혜대로 순서대로 가난한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그쪽으로 선교를 많이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컸잖아요.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의 저의 소원이 뭐였냐면 나중에 고아원 원장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고아원 원장.
그래서 고아 원장이 돼가지고 저같이 가난한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다. 중고등학교 때 내 소원이 고아원 하는 게 이제 소원이요. 고아 원장을 하는 게 소원인데 아직도 제가 이제 그 꿈을 사실은 못 이뤘어요. 못 이뤘는데 저는 그 고아원 하면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에서 고아원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한테 고아원을 하시는 두 분이 대구에서 하시는 분 또 어디에서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신 적이 기도 받으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항상 고아원에 대한 그 꿈이 있으니까 고아원 하시는 분 상담 받으러 왔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고아원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에서 고아원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장로님이신데 대화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고아원 하시는 게 소원이시면 외국에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사모님 같은 꿈을 안고 이렇게 고아원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너무나 어렵게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려면 외국에 사세요 이렇게 저한테 코치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야 되겠다. 근데 하루는 또 여자 고아원 원장님 그 집사님 권사님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분이 또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서울 쪽에 사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제 꿈이 이제 그렇다 고아원 얘기를 또 이분도 고아원 대한민국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외국에다 하라고 또 이렇게 코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다가 이제 고아원을 해야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인도에 가니까 인도의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10개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10개를 운영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몇백 명 되는 한 고아원을 갔는데 이런 거예요. 진짜 뭐 가부가 가부 사정, 막 호래비가 호래비 사정 이러는데 제가 가난하게 컸으니까 그 고아원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는데요. 얼마나 진짜 예쁘고 사랑스럽고 진짜 뽀뽀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막 그 사랑의 마음이요. 진짜 막 너무 감동이 되는 사랑의 마음에 그 막 와요. 그래서 막 너무 사랑스럽다 예쁘다 하면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막 이제 막 풍선 불어주고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막 예배 드리고 애들 놀아주고 레크레이션 해주고 막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여기 아이들에게 몇백 명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사모님 옷 한 벌씩 사주고 추리닝 옷 한 벌씩 이렇게 사주고 겨울이었는데 겨울에 이렇게 좀 두꺼운 옷 한 벌씩 사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다 이렇게 추리닝 한 벌씩 따뜻한 거 이렇게 좀 두꺼운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 하나씩 또 이렇게 사주고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왔어요. 오면서 제가 나중에 이 해외에다가 이제 필리핀이나 인도나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에 이제 또 이렇게 소원을 또 이렇게 이제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재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물질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또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또 겸비된 자에게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가 이제 증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있는 이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내보내 주시면 또 멀리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이렇게 가게를 가도 뭐 시장을 가도 놀이터에 가도 공원을 가도 항상 어디 운동하러 이렇게 걸어 다녀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항상 우리가 이 눈을 열어서 그 준비된 영혼을 우리가 찾는 심정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목자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그런 시선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제도요 제가 전도지라 마스크를 한 5장 정도를 제가 가방에 들고 다니거든요. 어제 그 건축 현장에 갔을 때 그 노 부부를 만났을 때 제 주머니에 전도지와 마스크가 없었으면 제가 그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 가방에 그게 있었으니까 그걸 드리고 또 기도 카드를 드려서 써서 받고 또 하나가 어제 여기 안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지 누가 제가 집에 가는데 저한테 목사님 떡 좀 드릴까요? 그래요 떡.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준다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우리 냉장고에 떡이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 뭐 결혼식 갔다 오면 주일날 떡하고, 장례식 갔다 오면 감사하다고 떡하고, 뭐 하면 감사하다 떡을 자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냐면 상황이 떡에 물릴 정도예요. 그 집집마다 냉동실에 교회에서 준 떡이 쌓여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오면 집사님 떡 좀 줄까요? 오면 사모님 우리 집에도 쌓였어요. 이렇게 대화를 할 정도예요. 그 떡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 오고 하면 막 떡을 막 냉동실에 있는 거 막 싸줘요. 그 정도인데 또 이제 부엌에서 저한테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가도 되지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떡을 먹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드세요. 우리 집에 떡이 많아요. 그랬더니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사모님 한 개만 드셔봐요.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 개 먹었는데 또 맛있다고 그래야지 그럼 맛없다고 그러겠어요? 그 먹고 니까 뭐 한 개 먹고서 너무 맛있네요 이랬어요. 그때 그분이 가져가세요. 그래 냉동실에 얼려놓은 떡 이만큼을 일회용에다가 해서 그분이 막 진짜 반강제적으로 누군가가 하여튼 그걸 싸주셨어요. 싸주셔서 제가 그걸 들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분 이제 다음에 봬요. 차를 딱 탔는데 떡봉지가 보이는 거예요 차에. 어머 이거 이분들 드리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해가지고 그 송편에 들어있는 떡봉지를 제가 들고 나가가지고 또 이분이 또 갈 때 또 그냥 비닐에 그냥 일회용 그 준 게 아니라 쇼핑백을 찾아가지고 쇼핑백에 또 딱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쇼핑백을 제가 딱 들고 가가지고 막 가니까 이분이 또 사모님 왜 뛰어오시나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또 달려가가지고 어머 오늘 집회가 잠실 교회 잠실 성전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떡을 주셨는데요. 우리 집에 떡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집에 가 전자레인지에 따끈따끈하게 데워서 두 분이 맛있게 드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가져가셔야지 이거 주면 어떡하냐는 거야. 제가요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두 분 다 입이 여기 되면서 또 노인분들이 떡 은근히 좋아하시고 또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 떡을 준다니까 이분들이 엄청 감동을 받으시는 감동을 진짜 많이 받으셔가지고 막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떡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분을 통해서 떡을 공급해 주셔서 떡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전도지 한 장이 또 이렇게 전도하게 해 주시고 이런 또 주의 은혜를 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된 영혼들에게 늘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훈련, 생활에 복음 전하는 이 습관, 생활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에 늘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방에 꼭 전도지가 있고 마스크 얼마면 산다 그랬어요. 제가 100원이면 사요. KF94 100원 1000개씩 시키는데 이번에 5000개를 주문했어요. 지금 와 있는데 이제 전도지에다 같이 꼽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누군가는 내가 교회 나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전도지 들고 나간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요즘에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누가 그렇게 전도가 되겠어, 누가 그렇게 교회로 오겠어, 이러신 분도 있어요. 있는데 제 마음은 내가 전도지를 5,000장을 뿌려서 아니면 10,000장을 뿌려서 한 영혼이 교회로 오면 전도지 5,000장, 마스크 5,000장 그 비용의 비기겠냐 이 말이에요. 전도지 5,000장 하는데 25만 원 들어요. 마스크 5,000장 하는데 50만 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75만 원 들었어요. 5,000장에 75만 원을 들여서 한 영혼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구원 받는다고 하면 75만 원에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750만 원도 아니고 7억 5천도 아니고 뭐 70억 7천 조라도 뭐 경이라도 그 한 영혼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또 전하게 하신 이유는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래요.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왜요? 자랄 때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이혼을 해서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어머니한테 상처받고 엄마 아버지가 매일 싸우는 부부싸움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이혼해서 상처받고 또 부모의 어떤 폭행 때문에 또 상처받고 부모의 말 때문에 막 상처받고 해서요
이 성장 과정에서 가족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 때문에 또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가족인데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요, 가시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10년 기도하면은요, 제가 가시덤불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가시덤불 그냥 가시덤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처 투성이 정도가 아니고 상처 덩어리예요. 상처 덩어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상처 덩어리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늘 이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상처 덩어리인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상처 덩어리를 다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를 상담하러 가가지고요,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이 정신과 그 수면제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못 주무셔서 수면제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갔어요. 갔는데 정신과를 이제 동행해서 같이 갔는데 거기 대기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제가 그 마포에 살잖아요. 거기 이대 막 이런 이제 좋은 대학이 그 신촌 쪽에 많이 있어요. 연세대부터 해서. 근데 그 명문대를 다니는 여학생들이 정신과에 막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얼굴도 예쁘고 옷도 멋있게 입고, 내가 볼 때 아주 모델 탤런트 수준의 그런 예쁜 여자 청년들이 막 학교 이름이 써 있는 이런 어떤 이렇게 잠바 같은 거, 이렇게 농 자켓 이런 걸 입고서요, 거기로 와가지고 막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분들이 왜 하는지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을 타러 왔나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젊은 그런 명문대 청년들이 정신과에 와서 진료를 받는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식 같잖아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데 갔어도 정신과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약을 타야 되는 이런 청년들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상처받은 자, 또 눌린 자, 고통하는 자, 신음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의 피가 부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들의 이 모든 내면 세계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야 된다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또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슬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움을 겪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 자매님 두 분이 있어요. 결혼하는 자매가 둘이 우리 교회 출석을 하는데 하루는 문자가 왔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시골로 가고 있대요. 근데 시골이 어디냐면 저기 경남 진주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문자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단톡에도 알리고, 오늘 밤 직장 다니니까 오늘 밤 9시에 이제 그 장례식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9시에 이제 교회 봉고차 2대가 가득 차가지고, 교회 봉고차 2대 사람이 이제 가득 타고 이제 그 장례식장을 갔어요. 가는데 서울에서 경남 진주를 가니까 한 4-5시간이 걸려요. 걸려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거기 갔어요. 가니까 한 거의 뭐 12시 1시 됐죠. 가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어머니, 그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식구가 이렇게
가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없었어요. 없는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이제 마음 상해 괴로워하시고 또 자녀분들이 막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희 목사님이 한 1시간을 이제 어머니를 앉혀놓고 또 그 안 믿는 그 다른 형제들을 이제 앉혀놓고 우리 목사님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그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남편 배우자를 잃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약해 있어요. 뭐라도 이렇게 붙잡고 싶죠, 마음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다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서 영접기도를 했어요. 영접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또 몇 번 이렇게 출석을 하셨는데 그런 슬픔을 당하는 그런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잘 전파되면 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새벽에도 출근하고 아침에도 일을 나가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먼 길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또 전도하니까 밖에서 또 막 다 기다렸잖아요. 기다리고 있고 이제 하면서 또 오니까 뭐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고를 하니까 장례식을 치른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너무 감사하니까 또 예쁜 접시를 이렇게 사가지고 또 저희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나눔도 갖고 했는데 그 자매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장례가 있는데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 위로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컸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힘써서 섬기면 그 가족들이 또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또 예수를 더 믿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주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죄 대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찬송의 또 옷을 입혀 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셔서 주님의 이 길을 따라가게 하신 이유 한 가지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슬픈 자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가 천국이고 불신이 지옥이고 당신이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먼저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간증만 제가 하고 오늘 시간 마치고 내일 나머지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우리 교회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러니까 절기 때만 오시고 1년에 몇 번 오시는 초신자 성도님이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상대방이 막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니까 막 또 우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세요? 왜 우세요? 막 이렇게 한 거죠. 집 전화를 받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사모님 저 누구 이제 엄마예요.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 엄마 이제 성도님이었어요. 그래서 네 성도님 왜 지금 이렇게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왜 그러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울면서 사모님 내 조카가 지금 여기 아산병원에 지금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수술. 그래서 왜 무슨 수술을 하나요? 그랬더니 난소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난소암인데 얘가 고3이고 아직 어린 고3 그 딸이었어요. 근데 난소암 수술한대. 그래서 왜 난소암 수술 왜 하느냐 그랬더니 배가 자꾸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산부인과에 갔더니 약을 먹으면 안 난다고 해서 산부인과 약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과를 갔더니 또 약을 뭘 먹으래요. 내과가 또 안 나요. 그랬더니 이제 또 다시 산부인과 또 갔더니 그냥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러고서 이제 그 지방에서 큰 병원을 갔더니 이제 난소암이라는 거예요. 난소암. 그런데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은 이제 그 난소암 수술이 어려우니까 아산병원을 소개해가지고 자기 조카 딸이 아산병원으로 지금 이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입원을 했는데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목요일 날 아침 7시 그때 난수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모님 수술하기 전에 한 번만 가서 내 조카 딸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이 낳든 안 낳든 아픈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싫어요. 이럴 사모가 뭐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가 울면서 그렇게 울면서 부탁을 하는데 뭐 싫어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제가 시간을 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집사님 두 명이랑 같이 신방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아산병원 그 병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병실을 가니까 그 이제 병실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이 간 집사님들 화장실을 들렸다 가자 그래가지고 세 명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화장실 타일로 된 벽 있잖아요. 벽을 보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벽을 보고 막 우는데 아주 그냥 애통하면서 우는 거야.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가서 나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뭐 진짜 사형 선고 받았나 보다. 며칠 못 산다고 뭔가 의사 얘기를 들었나 보다. 마음이 얼마나 슬프면 화장실에 와서 저렇게 울까.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요. 그러고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 병실을 찾아서 갔어요. 갔더니 그 아픈 조카가 이제 그 침대에 이제 누워 있고 그 아버지가 있고 저를 부르신 그 성도님이 이제 서 계셨어요. 고모예요. 서 계시는데 이제 인사를 이제 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화장실에서 울었던 그 아주머니가 거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누워 있는 혜진인데 혜진이 엄마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아까 화장실에서 그렇게 통곡해서 울면서 어머 이 아이 엄마구나.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제 마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안 믿는 이 엄마 아빠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 마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모 저희 성도님이랑 세 분은 밖에 나가 계셔 주세요. 제가 1대1로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들이 이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셋이 밖에 나가셨어요. 나가고 제가 커튼도 이렇게 치고 이 학생한테 학생은 교회 다닌 적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한 번 교회를 가봤어요. 이제 이 집안 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한 번 가봤어요. 그래요. 그래. 고모가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너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내일 아침에 7시에 수술한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나를 지금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불렀다. 나는 어느 교회 사모고 불러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한다고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 제가 얘기를 다 하고 성경에 병 낫는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성경에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병이 낫고 병이 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난 간증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병이 났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해도 병이 났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폐암 환자도 났고 갑상선암도 났고 막 나는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너에게 신유 기도 이렇게 병이 낫고자 하는 기도를 할 건데 하나님은 너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먼저 원하시는 게 있단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치료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오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너가 치료기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한단다. 너는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다. 복음 영접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 영접기도 할래? 물어봤더니 얘가 저 영접기도 할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손을 얹고 제가 영접기도 먼저 시키고 이제 그래 누웠어요. 눕고 나서 그 자궁 옆에 위에다가 제가 손을 올리고 6인실에 거기가 다른 사람들이 막 기도 소리 들으면 실례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루루루루 하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딱 느낌이 뭐냐면 자궁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손에서요 불이 그 자궁으로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게 들어가요. 불이요 쑥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이랬어요. 손을 올리고 얘한테 내가 자매라 그랬는지 혜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매라 그러면 자매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 손에서 불이 쑥쑥쑥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자매도 이걸 느끼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제 속에 불이 들어오는 거를 저도 느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오늘 치료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를 쭉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복도에 나가가지고 가족들을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왔는데 그때는 참 무슨 담대함이, 지금은 그런 담대함이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무슨 담대함이 있었는지 엄마 아버지 고모가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혜진이를 고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고친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수술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내일 수술 안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랬어요. 부탁을 내일 수술을 안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다시 얘 자궁을 뭐 CT, MRI 그런 검사를 다시 한 다음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검사를 하고 얘를 수술하라고 지금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알겠다고 지금 의사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갔어요. 가고서 이제 저는 얘 이제 잘 지내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병실에 있는 환자들과 간병인이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째려보는 거예요. 무슨 저런 여자가 있어. 지금 난소암이라서 내일 아침에 수술 받는다는 애를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하면서 병원 수술하지 말고 다시 검사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또라이를 보이는 거예요. 저런 또 희한한 여자 나타나가지고 또 무슨 이상한 짓 하네 뭐 이런 눈으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그 다음 날 그 성도님한테 전화가 이제 왔잖아요. 얼마나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전화가 가지고 여보세요 받았더니 그 성도님이 펄펄 뛰면서 사모님 난소암이 다 없어졌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역사죠. 그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분이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 사모님 오늘 아침에 7시에 병원 이제 들어가는데 부모님 부탁을 했잖아요. 먼저 검사해 달라고. 그래서 자궁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복강경이 있대. 복강경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계를 넣어가지고 그 복강경으로 있나 없나 살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내서 복강경으로 이제 의사가 마취 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부모는 밖에서 막 이제 울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제 갔는데 복강경으로 이렇게 들어봤더니 난소암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가지고 이 의사가 간호사한테 빨리 인터폰으로 난소암이 없어져서 수술 안 하고 다시 밖으로 나온다고 빨리 부모 가족들한테 전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실 밖에 서 있는데 간호사가 뛰어나와가지고 난소암이 없어져서 바로 수술실에서 나온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취가 이제 깼어요. 마취가 깨가지고 얘가 이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얘가 커피 자판기에 가가지고 커피를 뽑아가지고 얘가 커피를 먹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 너 수술 안 받고 왜 여기 돌아다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요 난소암이 없어졌어요 막 그러고서 커피를 마시고 돌아다니는데 더 큰 간증이 뭐냐면 그 6인실 병동에 있었던 저를 이렇게 희한한 눈으로 쳐다봤던 가족들하고 간병인들이 그 성도님한테 어제 왔던 사모님 어느 교회냐고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성도님이요 제 전화번호 막 적어줬잖아요. 막 적어달라고 하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과 아이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지금은 안 보내오는데 한동안 몇 년 동안 쌀도 보내오고 막 기름도 보내오고 시골에서 농사 진 거를 막 이렇게 몇 년 동안 보내주신 그런 은혜를 내가 또 그런 이제 은혜를 하나님이 또 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야 이 61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고통하는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의 눌림이 자유케 되고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들의 근심이 찬송의 옷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부는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전에 왔는데요. 그 찬양을 저한테 주셨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 복음성가 66장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면 된다. 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큰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마음 다쳐가지고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이런 분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 플러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게 은혜고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 사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먼저 기도할 때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고요. 안수기도 후에 오늘 많이 안 오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 사역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 사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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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아버지 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아버지 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아버지 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아버지 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아버지 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아버지 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아버지 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아버지 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아버지 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주님 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주여 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아버지 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아버지 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아버지 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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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아버지 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아버지 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아버지 레스커레스커레스커레스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 지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우리 주님 충만하게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에선 내가 원하는 대로 음악을 들을